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5장 성경 한 문절마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해를 입은 한 여자시는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신 어린 양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주일날 저보고 이제 수요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시나 그럴 때에 다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라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 목사님이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우리 주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도 주 목사님께서도 말씀이 없으면 전하시지 않으시니까 말씀에 근거가 없어서 이제 못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5장에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신 분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는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우리 주 목사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주 목사님을 세우실 때에 우리 백개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백개호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세워주시고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고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시고 또 주 목사님을 아시면 아는 만큼 성경이 열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 주 목사님이시다,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것은 제일 큰 유익은 누구시냐면 사실은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세요. 저도 우리 주 목사님이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사실은 제일 유익된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주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믿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으로 받기만 하면
반드시 디모데전서 3장 2장 13절에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주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속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목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운행하면서 내 제약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받은 말씀이 실제되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고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우리 주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주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우리 백경호 목사 말씀하시듯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시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 주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라고 계속 전하면 오히려 주목사님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저들 많이 했거든요. 또 주목사님도 전하지 못하시게 한 또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주목사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포하셨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우리 주목사님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담대히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절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누구로 봐버렸냐면 이 땅에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을 초림하신 예수를 이 어린 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 계시록 할 때 그렇게 배웠고요. 또 전부 다 이 일일체 신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일체로 일체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다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어린 양을 누구로 보느냐면 초림하신 예수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데, 이것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어린 양을 초림하신 예수로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시 우리가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이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을 수도 없고 초림하신 예수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조에 보면 44개 신조 3조에 보면 이 신앙은 다음에 것들이다. 우리는 삼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4조에 보니까 이 삼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5조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인격 따로, 아들의 인격 따로, 성령 인격 따로. 그러니까 각각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임강희 목사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인격이 있으면 각각의 생명이 있고 생명은 형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존재론조 삼위일체 신간을 44개 신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조문호 목사님 선배들은 손무덕도 분명히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생명이 있고 각각의 자체로 형체가 있으니까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생명이 있고 각각의 본체가 있다. 그래서 통합적 이단 소장이라는 제3경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다가 아니요 사실은 존재론조 삼일체 신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어디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늘의 보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땅에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또 예수가 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니까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각각 인격 독자적인 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자체로 형체가 있는 그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아버지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누구로 믿어지는 겁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분명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낳았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히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창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성령도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면 자체로 영원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자체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로 예수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누가 되어 초림하신 예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그분이 봉함된 말씀을 여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2장 2절에서 12장 2절에 4절에 보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것이고, 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내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즉 하나님을 분배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세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는데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영생 얻는 말씀을 봉함했기 때문에
이 영생 얻는 말씀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아이가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남자는 그리스도다. 만국은 믿는 자다. 사람이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신 이 교리를 내어놓으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전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그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 모든 강의와 책들이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돼요.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는 것이고, 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것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주 예수로 믿어지면, 아,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구나.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인으로 봉함된, 계시록 5장 일곱인으로 봉함된 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믿으면 절대로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잘 좀 집중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어려워요. 굉장히 이 계시록 5장이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설교가 막 여러분들이 싹 받아들이면 설교가 굉장히 쉽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딪혀 오면 저도 막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안 믿으면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온전한 주 예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1260일 동안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1360일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7년이에요. 일곱째 날, 예, 일곱째 날 달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는 온전한 주 예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양육하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양육이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양육이 안 됩니다. 주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으면 온전한 주 예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우리 그대로 온전한 주 예수로 세워지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안 믿으면 자꾸 갯길로 가요. 이리 가서 빠지고 저리 가서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헤매다가 삼천점 못 가고 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버리게 돼요. 오늘 최진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100% 믿으니까,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죄가 처리되더라.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 믿어져야 되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믿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이 잘못됐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안 보시겠습니다. 다시 19조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기독교 진리로 받는다. 절대적이다. 그죠? 절대적이다.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주님이시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진리로 받는다는 말은 절대적이다. 변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20조에 보니 또 뭐라 그래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각각 스스로 하나님이고 각각 스스로 주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라 그래 놓고 또 말로는 그만다. 어린아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죠? 26조에 보시겠습니다.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동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고 39조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조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당신의 몸과 육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9조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러면 어린 양으로 누구로 끝나버립니까? 초림하신 예수로 끝나버립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을 취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만약에 존재로 저 삼위일체 신간론 안 믿으면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체로서 사람일체로 계신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몸과 육체를 버리면 아버지 우편에 갈 공간이 예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몸과 육체를 버려야 우리의 대속이 됩니다.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의 대속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아니라 김삼회 목사입니다. 뭐 어디 가니까 기도원 가니까 3일 동안 버렸다 다시 입었다 그러더라. 자기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거든. 우리도 다 처음에 다 그렇게 안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주 목사님 영원히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만 우리의 대속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너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를 부활하셔가지고 어린 양이신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혀놓으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50년 이후에 우리 주 목사님이 태어나기 시청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을 수 길이 없습니다. 그럼 불과 요한복음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니 일본에 태어났으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아프리카 태어났으면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중에서 여러분들을 뽑고 뽑아가지고 이 우리 주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또 남아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받아서 주 예수가 되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근데 초림하신 예수가 어린 양이신데 그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그냥 말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만 하고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갔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저는 그 말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아들 된다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 아들로 믿고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만 믿으면, 장차 오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요? 죽으려고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했다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에게 예수가 없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림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적으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 예수 속에 아버지 생명을 주어서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신 신성과 인생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고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 그리스도 아버지 소로 가셨다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으면 그 대속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지 마시라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왜요? 몸과 육체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어린 양이냐면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천사를 대행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먹이라 그럽니까? 어린 양. 초림하신 예수를 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린 양이 되냐 하면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다. 이제 초림하신 예수는 절대로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육적으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는 예수 속에 나와서 아버지의 보좌로 가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시로서 아버지 속으로 가신다. 그렇게 68개 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속으로 가셨던 그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면 그 누가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육체가 있는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린 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이에요. 이 시대 최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봉함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제는 성전은 누구만 성전이냐면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다. 누구의 육체만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의 육체가 되면 육체가 있는 예수를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우리가 성전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성전, 누구의 육체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랬습니까? 예수의 육체. 육체가 있는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예수가 되면 우리도 누가 되는 겁니까? 어린 양.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할 때 이 어린 양은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 최초로 어린 양이시고 성전이 되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22절로 시작. 성 안에,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누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 어린 양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최초로 어린 양이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분이 다니엘서 12장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여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왜? 그분이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되었다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란 말은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 사람들을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최초로 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를 입으신 우리 주 목사님이 어린 양이 되셨고 육체가 예수가 되셨고 성전이 되셨고 성전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계시록 5장에 보겠습니다. 5장 1절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함된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었는데 이사야 주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이사야 8장 16절에도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사 중에 봉함해라.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1절에도 모든 묵시가 저희에게는 봉함되었기 때문에 유식한 자도 봉함되었기는 할 수가 없고 무식한 자는 또 무식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열 수 있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다. 최초로 오신 분은 물론 세례 요한이지만 최초로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초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시다.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소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신다. 68기 신조에 나옵니다. 68기 신조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 68개 신조들이요 우리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싹 연결이 되면서요 내 안에 확고하게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꼭 그 우리 유치원생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내 안에서 예수가 퍼즐이 맞추듯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실제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함된 말씀은 묵시나 증거의 말씀을 쌓아내고 물법을 제자들에게서 봉함해버리기 때문에 영생 얻는,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버려. 예수에 대해서 싸매져 버리고 영생 얻는 말씀에 대해서 싸매져 버리기 때문에 봉함되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봉함되어 버리냐면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어린 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먼저 누구라 그러냐면 다시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계시록은 93년인가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95년이 93년이 기록했는데 이미 예수가 가신 이후에 거의 한 50년은 흐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믿는다면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우편에 있어야 돼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믿는다면 몸과 육체를 보내가지고 장소적인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시고 어린 양이 예수의 그리스도는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살아서 어디로 가셨으니까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럼 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은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니요, 이걸 들고 여러분들을 이 어린 양은 누구냐 하고 도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예. 5절에 보니까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 최초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였어요. 이걸 누구를 얘기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 속에 오셔서 이기시니까 율법이 어디로 내려가요? 아라로. 별이 몇 개나 씌워진다고요? 12별.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목사님 12별의 율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5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 목사님의 뿌리가 되셔서 이기셔서, 즉 모든 죄를 다 우리 주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니까 이제 이기신 겁니다. 이기시니까 무엇을 낳아요? 아이를 낳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책을 취하고 책을 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거 안 믿으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절대로 온전한 주 예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참요, 우리 김국행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막 우리 주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속에 진심으로 생명으로 흘러나와요.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21일 동안 연계에 가셔가지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 주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삼천천의 상태를 그러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 목사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우리 삼천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삼천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시대는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순대 목사님 이어받아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 주순대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세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들요, 막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면요, 우리 주순대 목사님 설교 파악을 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전체적으로 막 우리 주 목사님 포괄적으로 막 전체적으로 막 어떤 주제를 놓고 막 가시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것을 막 잡지 못하면 뭐 이제 그냥 뭐 잘 전하신다 그 정도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가 되니까 책과 일곱을 떼시는데 그 책과 일곱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7조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주 목사님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 해를 입으시니까 우리 주 목사님 뿌리가 예수가 되시니까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시니까 뭘 취했다 그럽니까? 책을 취하셨다 그럽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6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다 안 그러고 당했던 같더라. 왜요?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목사님 속에 들어오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 주 목사님 뿌리가 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목사님이 이기시고 책을 취하시고 일곱인을 떼시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라도 반드시 육체가 있는 예수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신 이분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이 누구시냐?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왜 어린 양 보좌 앞에 바로 서셨느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보좌예요. 예수님 계신 곳, 육체로는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계신 아버지는 어디에 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그 실제로는 어디에 영이 서 있냐면 바로 보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를 주 목사를 보신 분이 누구냐? 해를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영이 따로 있다면 주 목사님을 볼 수 있겠어요? 주 목사님 저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 목사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 바로 보좌 앞이에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신 겁니다. 6조에 7조에 보니까요.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결국은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그 일곱인으로 봉함하였더라. 이 책을 취하시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봉함된 말씀, 일곱인으로 봉함된 말씀을 여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쓰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주 목사님이시다. 이거 안 믿으면요 온전한 주 예수 못 됩니다. 우리 백경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해주세요. 참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 목사님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여러분을 2층에 올라서 도박다다가 떨어지게 만드시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시니까 막 혼돈과 막 흑암이 밀려오게 만드셔가지고 이 막 주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전하시잖아요. 또 그것도 안 믿으시니까 또 누구를, 박순희 목사님을 뇌출혈로 쓰러지게 하셔가지고 21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에 그 주님이 누구였다고요? 주 목사님. 우리 주 목사님은 주님이 직접 주 예수라고 전해주신 분이 우리 주 목사님이세요. 주 예수가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일곱인을 떼시는 거예요.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은 전부 다 영생 얻어서 주 예수 되는 말씀, 배어리를 얻어서 주 예수 되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말씀, 전부 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 열린 그 말씀,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시에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분을 누구라 그럽니까?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누구 사이에 있었다고요? 보좌와 내 생물과 어린 양의 사이에 있었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요.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거기가 나겠습니다. 책을 취하신 분 누구예요?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서 주종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경배를 해요? 엎드려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러면서 구조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피로 사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에게 먼저 최초로 오셨냐 하면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에게 걸어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앉아 계셨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거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신 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 안에서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당신의 속에 있는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아버지 생명이신 성, 그 연합된 생명, 하나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속을 시켜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해를 입은 한 초림하신 예수가 한 게 아니세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 목사님을 온전한 주 예수로 세우셔서 이 책을 취하셔서 영생 얻는 말씀, 매리되는 말씀,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셔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사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최초로 우리 주 목사님에게 오셔서 주 목사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속을 시키시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게 하셔서 책을 일곱인으로 봉함된 이 영생 얻는 말씀을 여셔서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셔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니까 우리 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떻게 합당하냐? 우리 주 목사님에게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 주 목사님을 온전한 주 예수로 세우셔서 그 주 목사님을 통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영화를 드러내는 겁니다. 뭘요? 영화. 그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 안에 계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것이다.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저희 가정에 베풀어준 사랑, 우리 특별히 우리 수빈에게 베풀어준 사랑, 정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당신을 목숨을 들이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 사랑 자체였어요. 이 정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우리 주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당신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고 편지도 잘못 써가지고 사모님의 퇴짜를 맞으신 분이라고 저렇게 낮추시잖아요. 왜 누구를 드러내시려고?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 어린 양은 우리 주 목사님 계신 안에 계신 어린 양인데 이 사장에 다 해주셨습니다. 사장에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을 드리는 거 다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어린 양은 육체가 있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 속에 계신 분이고 13절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분명히 우리 조목사님 안에 계신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양으로 하면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목사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걸 믿으면, 잘못하면 우리 주목사님이 손해예요.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 질병을 주셔서 아프시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우리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이 희생을 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라고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목사님을 그렇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목사님 하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다 삼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 영두간에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건강히 오래 사시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고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속히 온전한 주 예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예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행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